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빠질 수 있냐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어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구어 공부가 안 되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요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말씀을 댁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는 귀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옥 같은 서신을 꼽으러 간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인데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그 차이가, 구원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없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주구장창 나는 10도겠다 100도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연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지금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되어진 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디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 62년이다. 그때의 황제 이름이 누구다? 네로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죠?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요게 이 뜻이구나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말과 지금과 말이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를 쓰여졌던 그 조선시대 이야기는 그때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오늘 단어를 가지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2000년에 쓰여진 것들을 지금 단어로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약 34살 정도의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살, 34년경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은요, 참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같으면 절대로 그런 길을 안 걸어갑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잖아요. 지식도, 명예도, 모든 존경함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상층부에, 자기 스승은 가말리엘로, 그렇죠? 더 이상 자기를 엎을 사람이 없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다 걸머진 사람이 누구다?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게 무슨 모자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파리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데는 1등,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 때요 넘버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14년 동안 그 길리게 다소 아라비아 광야 3년 파묻혀 있다가, 그리고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을 우리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바울이 떠났던 전도 여행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시리아 쪽 위쪽부터 왼쪽으로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아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이쪽으로 유럽에 건너가기 전까지 터키 지방, 그리고 그쪽 터키 오른쪽에 있는 지방 전체를 다 남갈라디아라고 그때는 했는데 그 지방과, 그 다음에 유럽 본토로 들어가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를 제외한 그리스 반도 전체를, 위에 마게도냐 지방까지 전체를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약 10년에 11년 가까이 갔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태장을 3번. 돌에 치임을 1번. 그죠? 밭은 3번.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깊음 속에 지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는 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 동족, 이방인, 바다의 역, 여러 가지 여행과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11년 가까이 되는 1, 2, 3차 전도 여행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8개에서 9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5번 맞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맞으면 5년 맞았죠.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8년 됐죠. 돌로 한 번 침을 받았어요. 몇 년 됐어요? 9년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맞아도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말은 그가 선교여행을 다니는 시간 동안 몸이 성한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39대 이런 게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 죽습니다. 몽둥이로 맞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살살, 안 아프게 살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리잖아요. 태장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곤장과 비슷해요. 여러분 장 100대 이상 안 때렸습니다. 우리나라 200대 이런 거 없습니다. 100대 때리면 사람은 보통 장독이 올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장은요 대수가 없었거든요.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3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임을 루스드라에서 저놈을 죽여! 그래가 돌로 던져가고, 돌을 던질 때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큰 이따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그 있는 동네 모든 사람이 던질 때 돌에 맞으면 몸에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머리 맞으면 머리 깨지고, 어깨 맞으면 어깨 부러지고, 여기 옆구리 맞으면 갈비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죽었네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11년 가까이 전도하면서 몸이 성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은요, 내 일은 너무 커요. 내가 아프면요 암에 걸린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뭐 죽지만 상관이 없어. 그렇죠? 난 배고프면요, 참아라. 내 배고프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지만 남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은요 11년 동안 그가 1, 2,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겪었던 상황들은요 처참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3차 전도여행 다니려면 매일 걸어야 됐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아픔을 이끌고 다리를 질질 끊고 혹시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불쌍하니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의사가 요즘처럼 뭐 주사가 있고 무슨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됩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만 있으나 마나 비스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가 걸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고 따뜻한 집에 자고 싶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또 감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또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또 감옥살이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고, 잠시 풀렸다가 나중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참수행 당하고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먹습니까? 따뜻한 거 잠 한 번 못 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그때 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명 썼습니까?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방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성 모독했다고 잡혀간 누명 쓰고 잡혀간 거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까지 왔어요?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라 그럽니다. 너희 때문에 갇힌 자가 아니고,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갇혔어 이 인간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했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창원에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같이 해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주,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부터 모든 걸 얻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변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너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줬다. 아멘. 지금요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아이고 위로하고 그죠? 힘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양반이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비포 애프터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면 가다가 무슨 이야기 했어?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께 주는데 그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났고 그 구원이 곧 교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헬라어 본문에는 한 구절입니다. 7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긴 구절이 한 구절이라고 주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어는요 어디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는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비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여기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꼬라지가 어땠냐 이 말입니다. 우리 꼴이 어땠냐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았대요.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치를 받았고 세상을 따라서 그리고 뭐요? 여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짓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래요. 언제? 비포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멸망당한다. 본질상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본질상 진노자들이라고. 창원에 사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래서 그 허물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원이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오늘 중고등부 어쩐 일로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잘 들으라 야들아. 잘 왔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말은요 그냥 죄로 죽었다 그러면 뭐 또 허물로, 이거는 같은 말을 다르게 쓴 거예요. 허물이나 죄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죄가 두 번 반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얼만큼 죄가 중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대요. 이 허물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뭐냐,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게 뭐예요?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도 깨고랑창에 빠지지. 그게 허물이요. 깨고랑창이 뭔지는 아시나? 경상도 사투리인데 옆에 옆에 있는 길 옆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에이사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가다가 쑥 미끄러져 버리는 거. 부주의해서 진리를 떠나는 거, 부주의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게 허물이라고요.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잖아요. 화살을 싹 쐈는데 그게 10점짜리 안 가고 그 관역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빗나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살인, 강도, 강간 이게 이거는 당연히 죄지. 근데 여러분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 나와놓고 온 거 생각나고 저기 참새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뭐가 자꾸 생각이 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죄 짓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우리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부터 이탈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우리의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 멸망이잖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 보세요. 이게 우리 한글로 하면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1절에는 카이 그리고가 있어요. 헬라어로 빠진 게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긍휼에,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앞에 뭘 적어놓으니까 그러나를 적어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딱 그러나 이 헬라어로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땠다고요? 세상 이 풍조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풍속을 따라갔다는 말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걸어갔다,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돈을 벌고 싶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아니네, 반대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방향이란 말은 삶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들어보세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요 자요. 자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걸어가고 어디로 걸어갔다고? 죄와 허물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오른쪽인 줄 알았어. 오른 방향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강조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이거 좋다, 탐닉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욕심에 이게 저거 내가 해야지 하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은 거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 다 빼고 그냥 사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성경을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곧, 보세요, 곧 2절에 지금이 now입니다. now.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살아있다, 죽어버렸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즉 우리들이 지금도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지금 여기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잘 믿는 꼴을 못 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공중을 잡으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어제까지 잘 싸웠다, 오늘 좀 쉬자, 있다 없다.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어제 역사한 게 아니고 모레 역사할 게 아니고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사탄은 영적 존재고 실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불순종한 역사한 영을 따라갔다는 말은 그 통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구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 안 받았는데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천국도 통치입니다. 누구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받는 거잖아요. 장소적 개념은 나중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행편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에이렌이에요. 이 평강은 팍스가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 할 때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그것도 평강입니다. 그 시대 1세기 사람들은 다 팍스라는 말을 썼어요.
평강이다. 여기 평화가 화평이 와야지. 그런데 그 평화나 그 화평이나 그 평안이나 평강은요,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손에 주어진다는 말은 돈이 많이 벌리면,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어떤 명예를 얻으면, 어떤 건강하면 누릴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에서 누군가 싹 뺏어가 버리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는 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야, 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 야, 이 상황에서 지금 노래가 나오냐? 나온다. 왜 그래요?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세상에, 여기 보니까 세상의 풍속을, 육체의 욕심을, 세상 풍속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이게 뭡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했다는 말은 지 꼴리는 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뺄 수 없는 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요,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거는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없는데 그러면 죽은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 대신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원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던 인간이야. 나는 공중권세자분자를 추종하면서 그걸 믿었던 인간이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데 그리스도의 밖에 살면서 공중권세자분자의 통치를 따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욕심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끝은 뭐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해 와야 돼요. 아멘.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을 대해서 가슴이 벅차오르셔야 돼요. 긍휼이란 말이요, 불쌍히 여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로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인데 라함입니다. 라함은요, 그냥 여기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기가 뱃속에 딱 들어오면 약 안 먹어. 열이 40도로 올라도 막 죽는다 이러다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왜 안 드시나요? 뱃속에 있는 아이 지키려고.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이상이 있을까 봐 엄마 마음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참는 거야. 약 안 먹어. 막 그래갖고 막 죽은 머리에 얹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라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나는 아파도 너는 아프면 안 돼, 나는 힘들어도 너는 힘들면 안 돼. 그 긍휼인데 그 긍휼이 어느 정도냐? 같이 해봐요. 풍성하다. 풍성하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이 플루시오스인데요,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풍선을 불어, 계속 불어, 또 불어, 계속 불어. 그럼 어떻게 돼? 터질 때까지 보는데 터지기 직전이 이게 풍성한 거예요. 빵빵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선이 터질 만큼 빵빵하다. 그게 긍휼이 풍성한 거예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여러분, 원래 아가페란 말은 원래 헬라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려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세 가지 단어, 그 세 가지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갖고 대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 번역 성경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사랑, 이건 아가페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뭐. 에로스라는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을 떠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할 때 베풀어주는 게 그게 원래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성적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자꾸 뭐 에로스 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 그게 아니라 원래 에로스의 뜻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질 때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내한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얘네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에로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함께 살리고 함께 밑에 보니까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다. 동글뱅이 좀 쳐놓으세요.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이게 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한테 묶여 있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네. 그러면 나는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해가 안 되세요? 저를 보세요. 뭘 자꾸 동글뱅이를 쳐? 한 개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묶여, 여러분이 묶여 있다고. 예수님이 뜩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앉게 되는 거지. 묶여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묶여 있으니까 딸리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살렸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 우리가 원래 born again, 거듭났다는 말은 원래 죽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 부활한 거예요. 한번 1차 부활이요. 이해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새 것이 되었다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있다는 말은 이게 부활이거든요. 구원받아가지고 부활했잖아요. 근데 부활은 현재성이에요. 지금 부활했고 또 주님 다시 오시면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미래, 현재의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앉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여기 있는 땅바닥에 있는 우리를 하늘 보좌 옆에 앉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높아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누구한테 묶여 있었어? 예수님께 묶여 있었잖아요. 묶여갖고 살아나고 앉히고 일어나고 앉았다.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란 말은, 살렸다는 말은 구원이고 구원이란 말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랑이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핵심이 뭐냐? 그렇게 해놓고 7절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왜 하나님이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혔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알린다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려주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방편이 전도입니다. 그 사랑, 그 긍휼에 풍성하시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내가 가서 말해야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나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 나는 육체와 욕심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살려줬다.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 큰 사랑, 이 큰 긍휼의 풍성함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준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사세요. 지금 몇 월 달이요? 9월 달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저 개인적인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창원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다들 무슨 기후위기, 오존층 파괴, 말세 지말이라 하면서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지도 못하면서. 누가 내보고 이야기해. 목사님 내일 모레 60이죠. 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60이 넘으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생각도 안 난대. 예,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생각이 안 나나 봐. 예, 다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내 손에 쥔 것들 팍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AN에만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아라, 병중에 있으라, 실패하라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런 부도, 그런 건강도, 그런 성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진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요. 아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1장 27절에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4장을 보세요. 넘겨보세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게 보니까 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잖아요. 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시, 김씨, 박씨 다 모여가지고 하나 되었어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질 더럽다 저거. 저거는 완전히 저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지체야.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룹이 뭐예요? 구별이 뭐예요? 자꾸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구별의 더 쉬운 말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살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느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게 입는 거예요.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의 방식은 세상과 닮았어요. 잔인하게 복수하고 한 대 맞으면 10대로 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소금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자꾸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소금의 본래의 특징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달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달게 하는 거는 설탕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짜게 하는 거는 소금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간장인데 간장도 소금으로 만들어. 짜게 하는 거는 다 소금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 겸손하셔. 겸손을 따라가려면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라고요? 복종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예요 이 양반이? 예수님. 겸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한테 겸손이 어디 있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저게 뭔데 나를 갖다가. 교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리끝까지 생겨요. 겸손은요 없어. 이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이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 온유해. 그런 온유 아닙니다. 이 온유는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거예요. 프라이스란 말은 야생동물 중에서 특별히 그냥 사자 이야기 할게요. 말은 나중에 하고. 사자가요 어떤 자기가 목표물을 딱 잡으면 전력질주에 그대로 가서 물어요. 이빨로 가지고. 물으면 사자 이빨에 물리면 아파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어느 정도 아파요? 뼈가 어스러지고 죽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동일한 사자가 자기 새끼들 이동시킬 때 그 이빨로 물어요. 새끼가 털이 다쳐요? 다쳐요? 하나도 안 다쳐요. 그게 온유예요. 내가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밟아갖고 딱 밟으면 저거 죽는다. 그럴 때 내 그 힘을 쓰지 않는 그게 온유라고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자꾸요, 이빨 악물고 참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 오래 참음 같이 해봐요. 확고부동. 확고부동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야. 나는 본주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요, 아가페요.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뭐냐? 평안의 매는 줄이에요. 평안. 평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박스가 아니라 뭐라고? 에이레네라고. 내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말입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심을 이루어갈 수 있고, 거룩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14장 밑에 보게 되면,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사실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하니까 14장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한다?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네, 12장입니다.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원수를 지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그게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 우는 자들한테 가서 우는 건 쉬워요. 어려운 일 당해 울어주는데, 어떤 사람이 땅 샀어. 배 아파 안 아파? 배 아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 진짜 가서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로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요, 악한 게 오면요, 그대로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요? 시민권요. 시민권이 뭐예요? 그 당시 여러분 1세기 때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무슨 시민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요, 토지세 안 내도 돼요. 머리 인도세 안 내도 돼요. 매매가 자유로워요. 거주이전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재판도 함부로 아무 때나 가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권리를 가지는 게 로마 시민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뭐라고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봐. 여러분, 겸손하라 있잖아요. 아까 말씀 겸손하라. 1세기 로마 시대 겸손은요, 미덕이 아니고 악덕입니다. 그때는요, 너를 증명해 보여라. 너의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겸손해라. 천국 시민권 이야기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 바보 천치가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너희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데 대해서 더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디 있는데? 에베소에 있잖아요. 창원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파송됐네? 어디서 파송된 거요? 천국에서 파송된 대사다. 대사는요, 본국에서 하라는 것만 해요. 나가고 지 마음대로 하면 잘리잖아요. 본국에서 하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대사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는 그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남 때려잡으려고 입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왜 안 따라하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네 같은 걸 왜 사랑해? 봐봐라. 네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도 네 망했잖아. 네 봐라. 그렇게 열심히 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 네 아들 대학에 떨어졌대. 야, 네 그렇게 열심히 헌금했더니 너 집 쫄딱 망했다며.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 그렇게 기도했어. 이 또 뭐 자다 일라고 뭔 말인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래, 내 딸 떨어지자고 나 기도했다. 그래, 내가 그러다가 사업 실패하라고 기도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면서 나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대사는 이 땅의 이익이 아니라 천국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에 힘쓰고 복음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게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교만은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교만해요. 희한해요. 애들도 교만해.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과거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풍성함으로,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오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뭘로 채워질 수밖에 없냐니까 감사로 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없는 겸손으로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구원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한번 드림으로 내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